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달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확산도 조금씩 주춤해져서 이제 교회가 다음 단계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당 예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1m 내지 2m의 사회적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예배드리신 분들의 명단을 교회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예배드리신 분의 명단 확보,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예배당 예배를 드리려면 저희가 다음 주에 혹시 결정이 되면 다음 주에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3번을 드립니다. 3번을 드리되 지역교회를 배정을 할 거예요. 9시 예배에 오는 지역교회, 11시 예배에 오는 지역교회, 2시 예배에 오는 지역교회. 그렇게 해야 저희 예배당에 지금 의자가 450개 정도 있습니다. 의자에 하나에 한 분씩 앉아도 한 400명, 500명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가면 주위에서 보시고 지역교회별로 예배 시간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참석하시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래야 되나? 그래야 저희가 지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명단 확보 두 가지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순종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교회에서 드리는 문자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0시 두빛날에 아이들 가정 예배 동영상이 올라가고 매일 밤 10시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사순절 나라를 위한 기도의 동영상, 기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뿐 아니라 설교는 성경을 펴놓고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본문을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그래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놓고 본문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멈추고 좀 가벼운 설교, 왜냐하면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가벼운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도 이 설교를 좀 힘들지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속 다니엘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난장판, 어떤 사람은 우리 집 같다, 어떤 사람은 대혼란이다. 이 사진의 제목은 신천지입니다. 신발 천지다 그래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천지일보라고. 이 천지일보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게 5가지를 감사해야 된다고 신문 기사에 올렸습니다. 5가지 감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입국 금지해 놓지 않고 신천지에게 다 신천지 탓으로 돌리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감사해라. 그리고 세계 제일의 검사 기록을 세웠는데 결국 대부분 62%가 신천지였으니까 신천지 덕분에 세계 최고의 진단 실력을 드러나게 했으니까 신천지에게 감사해야 된다. 신천지의 젊은 신도들이 감염이 돼서 그래서 사망률이 극히 적었기 때문에 그게 다 신천지 덕분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덕분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인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희생양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를 살려줬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신천지에게 5가지를 감사해라. 그리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해괴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랐습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글로벌 경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될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는데, 만일에 올해 이 세계 경제가 모든 게 다 정지가 되면 전 세계의 국내 총 생산 GDP가 10%가 감소될 것으로 봤어요. 전 세계의 총 국내 생산 10%가 감소가 되면 정치에 커다란 변동과 요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정치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세계 정치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의 정치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다니엘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 강이라고 합니다. 히데겔 환상에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이 10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10장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는가, 마지막 환상의 준비 과정을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이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마지막 히데겔 강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어요.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 환상,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4짐승의 환상, 순념소와 순양의 환상, 그리고 71회의 환상.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1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 일은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일은 참되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모든 환상은 참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큰 전쟁에 관한 겁니다. 열불, 그리고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 비밀을 오늘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에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참회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그는 슬퍼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왜 슬퍼했을까요?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에스라 1장 1절에 4절까지 보시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해방의 날을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제2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해방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고레스의 왕의 귀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은 겨우 5만 명밖에 안 돌아갔어요. 70년의 바벨론 식민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당한 지 70년의 그 치욕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은 5만 명.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바벨론에서 다 터를 잡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의 모든 생존의 무대가 바벨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끈질기게 방해를 했어요.
그 모습이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6절에 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그들이 상소문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단 명령을 내리게 돼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궁에 있으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웩 선교회 유병국 선교사님이 김치 선교사 땅끝까지 런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부둥켜 쥐었어요.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더니 혹시 뇌종양일지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그랬는데 세계 지도자 대회 준비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못하고 이제 세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자 아내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스페인 중부까지 가서 그곳에 한 그 수도원에서 세계 웩 선교사 지도자 대회가 열렸는데 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밤새 앓는 모습을 유병국 선교사가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딸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딸의 이메일을 받고 유 선교사님이 거기 모인 50여 명의 세계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두통이 심하고 뇌종양일지도 모른다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해달라. 선교사들이 그날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머리가 안 아파. 머리가 너무 개운해. 그리고 하나님이 씻은 듯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을 찾아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21일 세일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에 그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5절에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 거룩한 분을 다니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니엘을 찾아온 하늘의 방문자,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 어쩌면 예수님,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룹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우바스는 아라비아의 우바스 지역에서 나오는 순금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금입니다. 그래서 우바스 정금띠, 대제사장만이
정금 허리띠를 둘렀는데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6절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놋과 같고 빛난 놋과 같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큰 물소리 같더라. 큰 백성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은 21일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고 그 환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로 인하여 그가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마침내 다니엘은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 볼드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거룩한 자의 방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방문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거룩한 분을 만나 뵙고 어떻게 되었나요? 7절에 보시면 이 환상을 다니엘만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만 봤어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그 거룩한 분을 배웠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더라. 완전히 온몸에 탈진 상태가 되어서 다니엘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9절에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분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질 것입니다. 얼굴빛은 사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릴 겁니다. 다니엘이 그 거룩한 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가? 오늘 10장 10절에서 11장 1절까지 다니엘을 두 단계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문자가 다니엘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다니엘의 입을 열게 하고 그리고 환상을 깨닫게 해요. 환상을 깨닫게 하는데 다니엘은 지금 완전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깨닫게 하려면 하늘의 방문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함으로 하늘의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영적 비밀,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환상을 깨닫게 해줄 말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엎드려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깨닫게 하셔서 그 환상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하실 큰일, 여호와의 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훈련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설교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시기를 온 힘을 다하여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4주째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CSI 블리츠에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됐는가? 62%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저희처럼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84%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사랑의 교회에서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경산중앙교회에서 3대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진을 그들이 찍어서 교회 홈피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 3대가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3주 4주 예배 드려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요? 주차 걱정할 필요 없죠. 맨날 주차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리고 교회 가려면 또 다 주일날 목욕하고 샤워하고 다 꾸미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오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만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봉사 안 해도 되죠. 또 주일날 헌금은 꼭꼭 챙겨가야 되는데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게 그 예배 편한 게 길들여지면 탈 예배화 현상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려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힛대갈 강가여야 돼요. 다니엘이 이 하늘의 방문자 거룩하신 분을 만난 그 힛대갈 강가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단계로 다니엘을 말씀 사역자로 세웠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했습니다. 첫째로 10장 10절에 14절까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손이, 거룩하신 분의 손이 다니엘을 온몸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더니 다니엘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대흥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그 하늘의 방문자를 보내셨습니까? 내게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문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2절에 다시 그 하늘의 방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 하늘의 방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방문자를 언제 보내셨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를 열망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첫날 하나님이 하늘의 방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왜 21일이 지나서 왔습니까? 벌써 세 일해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고기를 거절하고 그가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왜 21일 만에 왔습니까? 21일 만에 온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하늘의 방문자를 보냈는데, 거룩한 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온 거예요. 9장 23절에도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자신을 낮춰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하늘의 방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왔습니까? 13절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가 막아요?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하늘의 방문자, 거룩하신 분이 다니엘에게 오는 걸 막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페르시아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바사의 군주가 누굴까요? 바사의 군주, 바사의 왕, 권세자 고레스가 막았나요? 다리오가 막았나요? 도대체 누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거룩하신 이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이 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권세자입니다.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어두움의 세계 주관자입니다. 그 어두움의 세상 통치자, 하늘의 권세자, 악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거룩하신 이가 다니엘에게 오는 걸 막은 거예요. 정말이요?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하늘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 권세자, 어두움의 세계, 그 세상 주관자,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바사의 군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 바사 페르시아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악한 권세자를 의미하는,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이 복음화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 바사의 군주, 바사의 악한 권세자는 페르시아 지배자인가요? 대전을 다스리는 악한 영은 어떤 영인가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은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하늘의 악한 영들을 바사의 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 정치를 통해서, 세상 지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벨드캄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단은 그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모든 거짓과 모든 선동과 모든 제도를 통해서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에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이나 그 하늘의 거룩한 자가 막혔어요. 다시 13절을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방문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 천사장으로 인하여 하늘의 방문자가 비로소 풀려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 내가 왔노라. 이 하늘의 방문자가 온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왔노라. 이 환상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 오랜 후에 이루어질 환상. 그래서 11장 12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하늘의 방문자가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11장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4개로 분리가 되고 그 중에 10개의 왕들 중에서 3나라가 없어지고 그 중에 한 나라 작은 뿔이 8번째 왕이 그 헬라 제국을 지배하게 되고 이 작은 뿔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이 작은 뿔이 다니엘 12장에 가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괴롭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늘의 방문자가 출발을 했어요. 다니엘의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지자 하늘의 방문자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하늘의 방문자를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며칠 동안? 20일 동안. 그리고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도착했을 때가 바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기도가 끝났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기도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거룩한 이가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 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가 됐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아요?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막혀 있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 하늘의 거룩한 일을 도와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다시, 여호와의 뜻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가 미국의 정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2020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선거 유세가 다 멈췄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위해서 그가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미국이 완전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최대 복병이 되어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미국의 정치를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래는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불안해졌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온다면 그 경제 금융 위기는 바로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있어서 세계 경제 8번째 나라입니다. 유로 나라에서 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금융 위기가 시작된다면 이탈리아가 지금 완전히 봉쇄돼 버렸어요. 여기서 시작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2008년도 이후에 2번째 금융 위기가 덮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어떤 일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이제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습니다. 다니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입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니엘이 어떤 현상이 됐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쳐 쓰러진 다니엘을 겨우 세워놓았던 이제 다니엘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호흡이 멈출 지경이 되고 그는 정신을 잃고 그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어요?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다니엘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왜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은총을 입은 사람이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번째로 은총을 입은 자요 다니엘에게 그 힘을 더하서 다니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었어요.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는 말할 기운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평안하라 강건하라.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평안하고 강건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너무나 큰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제 그가 예언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다니엘이 마침내 환상의 비밀을 깨닫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장 20절에서 11장 1절까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내 짐승의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쓰고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어떻게 헬라 제국이 쓸 것인가,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인가, 순염소와 순양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인가, 누가 이 일을 성취하는가,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겠답니다. 그리고 내가 나간 후에는 페르시아 군주와 싸워서 이긴 뒤에는 누가 와요? 헬라의 군주가 올 것이라. 제국의 멸망 뒤에 제국이 세워지고 다시 제국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이 섭리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과 더불어 미가엘 천사가 싸워서 승리를 거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참된 것입니다. 다니엘에 보여준 환상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항할 자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라? 미가엘 천사장이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1장 1절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하여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것도 누가 한 일이에요?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종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그대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거룩한 종이, 하늘의 방문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두움의 통치자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세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이미 한국교회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 예배 금지 법안이 상정이 되기도 하고, 일부 도지사는 예배를 금지시키려다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기도 했어요. 악한 영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큰 손해를 끼치고 한국교회에 영적으로 큰 해를 입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게 오히려 영적인 우리의 그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모리타니아에 가서 선교하시는 권경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나라는 한 330만 명이 사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권경수 선교사님이 그날 간증한 내용이 그 칼럼으로, 신문 기사로 나왔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돌 맞은 여인이 교회를 세우다, 이게 간증 제목입니다. 이분이 배구공, 농구공, 축구공 50개를 들고 그 모리타니아 아이들이 많은 그 마을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이슬람 청년이 이 권경숙 선교사가 선교사라는 걸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선교사가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다 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고 권경숙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공을 가지고 즐겁게 놀던 아이들도 공을 가지고 권 선교사님에게 돈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마음으로 보게 돼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온몸의 고통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계속 돌은 날아오고 피투성이게 됐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좀 정신이 이상한 청년 하나가 자기에게 달려오는 걸 보게 됐어요. 이 청년이 달려들자 마을 사람들이 알라가 이 미친놈을 통해서 저 여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마을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걸 중단했어요. 그리고 알라가 저 청년을 통해서 이 여자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았는데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이 권경숙 선교사를 질질질질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청년이 자기가 없고 집이 어디냐고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누워서 그냥 피똥을 사고 피 오줌을 쌌어요. 다시 일어나서 정신이 들자마자 자기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을을 찾아간 겁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순간 그건 죽은 목숨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고 죽겠다고 그 마을을 찾아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6살 된 여자아이 하나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권 선교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여기 오면 죽는다. 일주일 전에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왜 또 왔냐? 내가 온 이유가 있다. 예수님 때문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래서 16살 된 이 아이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 집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모리타니아 그 나라의 권경숙 선교사가 세운 첫 번째 목사가 돼요. 그 아이와 더불어 이 아이들에게 영어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3명이 모이고 7명이고 3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이라고 그러자 이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하고 마을 주민 30명이 모여서 여기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순간에 이 권선교사 목숨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30명의 마을 사람과 아이들이 30일 동안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미가엘 천사가 그 교회를 보호해 줬어요. 그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차 6대가 예배당을 에워쌌습니다. 예배 끝나는 순간에 다 잡아간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서 갔더니 유엔군, 그 사하라 사막을 지키고 있던 유엔군 군인차 3대가 와서 경찰차하고 유엔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엔군 차가 왜 왔냐 하면 모리타니아에 교회가 세웠다는 말을 듣고 이 군인들이 그러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왔는데 경찰차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군이 서로 교대로 3개월 동안 경찰이 더 이상 와서 괴롭히지 못하게 3개월 동안 유엔군이 지켜주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경찰이 누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알아놨다가 그날 밤에 집을 덮쳐서 37명의 교인들을 전부 끌고 갔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간이 됐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전부 잡혀간 거예요. 일부는 감옥에 갇히고 일부는 이 경찰이 빵 3개 하고 그리고 그 물병 2개만 주고 한 20여 명의 교인들을 사하라 사막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빵 3개하고 물병 2개를 가지고 그 중에 17명이 살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 간증하실 때 그 모리타니아의 교회가 7개가 세워졌어요. 3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어떤 신학자는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대형 침례교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한국교회에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기도의 간절함, 기도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데이빗 스티븐 박사는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해를 입히려고 세상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전투에서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는 미가엘 천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전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기름 부어 세워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